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장로님들 기도와 우리 성가대 찬양은 세계에서 가장 영적이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혼자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 이제 성령이 있는 자 생명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큰 문제가 오면 가장 좋은 믿음의 행위는 침묵입니다. 뭐 불신자도 때를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침묵이 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지?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 극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니와 진짜 믿음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게 믿음의 사람의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그게 중요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 성취, 말씀 인도 속에 있으면 돼요. 따라오겠죠.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청년 때 청년회 회장이던 이름이 노금수라는 분의 집에 자취방에 가서 살았는데 그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의식이 있어요. 영적으로 음산한 강하게 뭘 누르라는 이런 이제 사단이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느낄 만큼 이런 분위기가 쫙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제가 입을 열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아주 평안한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어둠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확신하게 됐냐니까 로마서 8장 26절이죠.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어떻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제가 자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네.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 집회를 참여했는데 제게 주신 답입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거야. 그럼 하나님 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 운동해라.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복음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영적으로 시달리는 중요한 친구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생각하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건지신다. 택한 자들. 그러면 하필이면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걸 이루는 하나님 계획,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혼자 예수 믿고 신학교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가정에서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통합초로 가라는 거예요. 통합적 신학교. 왜 번외 같은 데로 가려고 그러냐고. 큰 물에서 놀아야지. 예, 통합적 학교로 가면 장로의 신학교. 예, 얼마든지 밀어줄게. 그 수석 장로님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다. 갈등이 되잖아요. 시편 말씀을 하필이면 묵상하고 있는데 사람을 신뢰함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낫다. 옛날 성경은 방백, 지금 성경은 고관. 배경이죠. 배경이 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내가 너를 인도하니까 사람들 도움을 받지 말고 하나님 인도 따라가라. 확실한 답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이 분일. 그러면서 다락방 모든 응답으로 다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은혜를 누릴 것이냐? 시편 119편 18절로 20절 묵상입니다. 나그네 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제가 확신하기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응답을 주셔서 평안 가운데로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렇죠?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7가지 본문을 통해서 7가지 방향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다. 그걸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뭐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이 일심이 돼가지고 부산을 가셨어요. 신동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은 부산의 영광입니다. 부산이 노를 하면 다른 길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쓰임 받는 게 은혜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만 저는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도운동을 지켜야 되겠다. 모든 판단 선택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처음부터 말씀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 하나님 주신 전도운동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울산을 보내셨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거 하나님 허락하셨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외우기 쉬우니까 LPG. 로컬, 파라, 글로벌 전도운동. 시대마다 로컬과 파라가 조화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이정표가 초대교회, 두 번째 이정표가 안디옥교회. 둘 다 로컬 파라에 좋아요. 선교국, 선교단체는 파라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역은 로컬로부터 시작합니다. 조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로컬의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로컬 파라 공통 138의 언약의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반드시 딴 것까지 복음이 전건 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확실한 언약이에요. 모든 현장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요. 거기에 핵심 되어지는 게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고신대에서 말씀운동을 펴고 있는데 교목실에서 저를 불러요. 왜 신학교 들어와서 전도운동하냐. 그래서 가서 설명했죠. 그 신학교 신학과만 있냐. 신학과 학생 중에도 남의 허랑객교에 있는 애들도 있던데 보니까. 불신자들 많다. 그나 전도운동 하는 것이다.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다가 제가 뭐랬냐. 저는 이 하는 운동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게 아니면 올바른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핍박하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눈빛이 딱 바뀌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핍박하라고 불렀다가 후원자로 바뀌어버렸어요. 한 명이. 그 설명하니까 알아듣더라고. 내용.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전도운동의 응답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현장을 놓쳐버리니까 현장 살리기 위한 많은 선교단체들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대학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교단체는 로컬을 인정하지 않는 무계적 입장이 강해요. 그래서 한없이 전략을 보면 뻗어나갈 것 같은데 한계가 있어요. 교회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또 살아남아. 이유를 모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로컬 파라에 좋아합니다. 조화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조화되는 운동을 조금 누렸던 분들을 표현하자면 무디, 웨슬레 이런 분들입니다. 고신대에서 김중구 목사님이 특강을 하는데 가서 앉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대마다 영적 대각성운동, 회개운동 많이 일어났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그러나 영적 대각성운동을 통해 시대가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영적 대각성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요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 그런데 전도자들은 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 운동을 통해 시대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 흐름의 응답을 누리는 인물들이요. 여기에 다락방. 그래서 김중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 모르게 자꾸 만나러 오신 거예요. 다락방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치?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붙드는 글로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237, 처음부터 5천 종족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극한 인생의 방황 중에 있다가 복음과 신앙의 어마어마한 깊은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의 은혜로. 어거스틴.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 우상 종교화 되어버린 구교, 그 배경 속에 있으면서 우울증이 생길 만큼 정신분적이 올 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됐어요. 마틴 루터. 요한 칼빈 목사님이 생가를 가봤어요. 프랑스에 있는 런용이라는 거. 지금도 거기는 개신교인이 한 명도 없대. 천주교인밖에 없어. 어릴 때 아버지 따라 다니던 성당 그거 가봤거든요. 완전 우상단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됐냐. 금방 말씀드린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독학입니다.
아니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조명하신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엄청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새신자가 우리가 새신자를 돕고 양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했겠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병 일으킨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이 일으킨 겁니다. 베드로가 쓰임 받으실 분이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달은 게 은혜 중에 은혜다. 구절구절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는데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보석으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거기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 8장. 오늘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인물들이 많아요. 그지?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이죠. 그러면서 하나 더 붙들었어요.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러니까 그 강력한 천주교 앞에 나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서가 있다면. 로마서 8장.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읽다가 꼬꾸라졌어요. 빛이 비쳐버린 거예요. 인생의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요약하자면 참된 해방. 모든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죄의식, 죄책감, 그지? 그게 시달리기도 해요. 정신문제 올 만큼. 그지? 율법의 무게, 견디지를 못해. 영적인 사망 선고,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지? 그 모든 것을 삭제시켜버리는 해방. 그게 1절부터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시작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법적으로 정죄할 모든 조건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사단이 파놓은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다. 해방됐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를 딴 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신성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람을. 아주 아마 그 당시 정겨운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나오죠. 신성한 하나님 자녀 됐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안에.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마지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지? 그 율법은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야 돼요. 그게 법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법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이루는 사건, 십자가.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죄의 삭은 사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분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그 신분 주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자세, 그게 디모데 후서 2장에서 7절, 2장 1절로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영적으로 약해지면 우리가 사망에 불신자가 걸어가는 그 길을 향하여 자꾸 우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괴로워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자꾸 제법을 섬기러 간다. 내 체질이. 누가 이 사망 없이 나를 건져내겠냐. 그때 본인을 붙든 게 아니고 그렇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붙든 거예요. 그런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망의 나를 해방시키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길 원한다. 그 은혜를 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자를 부탁해라. 현장. 지난주에는 현장에 많은 캠프 응답들을 주셨어요. 필리핀 현지에 우리 중요한 선교사님이 캠프 하겠다고. 제한이 많아요. 그 영어권 애들이 한국말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선교사님이 직접 보내드린 영상 통역해서 새벽마다 전달하고 점검하고 토요일 날 한 3번 만났는데 질문을 안 해요. 내성적인지 어쩐지 애들이. 선진국이라서 그런지 한국이. 필리핀 애들이 질문 안 해. 자기들끼리 포럼 해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 보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쫙 줬어요. 감사하게도 토요일 그 3시간, 1시간씩 수고했는데 그게 캠프 응답으로 쫙 일어납니다. 많은 소망을 보게 됐어요. 캠프에 수고하는 우리 조장들이 다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날 듯 안 일어날 듯 터질 듯 말듯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번에 아마 시작될 겁니다.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많은 하나님 응답들이. 야,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데 응답도 크게 쏟아지고 있구나.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그 어떤 문제 일어나도 임마누엘 울산교회 시계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올 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가장 큰 이스라엘의 문제들이 터졌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셨어요.
메시지를 주셨어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래서 구약시대 복음서가 이사야서입니다. 도대체 이 큰 어려움은 왜 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 기성세대가 그저 잘못 들어간 거 각인뿌리 쳐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 남은 10분의 1도 황폐해질 거야. 너 답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속에 쓰임받을 렘넌트를 남겨놨다.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복음. 보라 처녀가 잉태할 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할 거야. 그 은혜 가운데 너희를 불렀어. 낙심하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증거를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거야. 저는 혹시 지금이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중세 암흑의 때에 빛나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과 말씀을 회복시켜버려요. 600년 선지자가 끊어졌는데 드디어 새벽에 가까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지금 가장 어두운 때에 전세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써야 할 것인가? 증거가 오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대로를 수축해라. 돌을 제하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파수꾼을 시하라. 기어 있어라. 종일 종냐 일하시는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해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결단의 방향이고 결단의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교회에 응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붙든 기도 제목이 영혼 응답의 시작인데 건축과 영적 건축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위한 것이다. 거기에 최고로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응답의 길을 여신 하나님 앞에 이제 정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최고 위기의 때에 최고의 계획을 언제든지 역사 속에 이루어 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 상교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동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